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정말 부활신앙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성이에요. 죄성의 근본은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에 붙잡히는 것이 탐욕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 여기에 붙잡히는 것이 거짓입니다. 왜?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과 거짓에 속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하고 거짓을 섞고 탐욕에 붙잡히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붙잡혀서 세상에 그걸 얻는 것이, 그걸 조금 더 얻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있는 줄 알고 짬뽕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하는 것은 어떤 길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간다. 나라가 망하고 개인의 신앙이 망하고 집안이 망해서 3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온 예루살렘을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이제 다 파괴돼서 숲을 잡초더미처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줄 알면서도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또 그 길로 가고, 가르쳐줘도 또 그 길로 가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탐욕과 거짓의 영에, 죄성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하면서 죽었다 깨나도 세상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세상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부자가 돼서 한번 예수 믿은 결과가 이렇다 한번 드러내보고 떵떵거려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심령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의 길이다 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족하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죠. 영생을 얻으러 나왔다가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다가 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영생도 필요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와도 필요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믿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부자를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주면 다 뺏기고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하고 반대예요.
역전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역설과 같아요. 그 세상의 원리대로 내 거부터 챙기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히면, 그러면 내 거 될 줄 아는데, 그런데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지금 이 나라가 부정부패에 빠지고 대장동 사건으로 대변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치, 경제, 사회계에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걸 깨어서 구해야 될 그런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사단의 원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인들은 그걸 감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신앙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그 잘못된 건 줄 알고, 그게 부끄러운 건 줄 알고, 그걸 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해지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거지가 되라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 능력, 내 재주, 돈이 능력이 아니지, 하나님이 능력이지, 믿음이 능력이지, 이걸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세상 나라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 다른 거, 이걸 잘 깨닫고 이거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원리, 이걸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요, 이 시대에 이기는 자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남는 자,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건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애를 낳아보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바뀌는 수고, 이게 해산의 수고요, 해산의 고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새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축복이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는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늘 분별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돼. 부활신앙이 돼야 돼.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새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제가 부활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날까, 이게 자나깨나 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 많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속한 자로 바뀌어질까. 그러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고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되면 문제 하나하나에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붙들려 살게 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린. 그게 어디서 오냐 그런 얘기예요. 심령이 바뀌고 하늘에 속한 자,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늘의 역사가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 원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원리, 탐욕과 거짓, 죄성에 붙잡혔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는 에스더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하고 세상 나라 부자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나라 부자냐? 2장의 요한계시록의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다. 그런 건 사탄이 방해하는 건데,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살아가는 모습은 환난과 궁핍에 정말 타협해가지고 로마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 조금만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환난당하고 궁핍하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 적당히 다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려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믿음 지킬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 그게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 성경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탐욕의 문제는 그냥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이걸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이 탐심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유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슷한 교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린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많으냐 권력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재주가 많으냐 경험이 많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셨다. 왜 그러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게 더 있어야, 지식이 더 있고 명예가 더 있고 권력이 더 있고 돈이 더 있고 뭐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물리쳐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임하게 되고 남은 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학교회나 이런 거 많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인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꿈에도 바라고 원하는 부자가 된 교회, 넉넉한 교회, 그래야 줄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그런데 양다리 걸친 교회, 그게 라우디아 교회인데 그 심령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양다리 걸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타협했으니까, 양다리 걸쳤으니까.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부지런히 섬기고 나눠주니라고 부자 될 새가 없어요. 이기적인 탐욕과 거짓에 붙잡혔으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걸 몰라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몰라요. 왜? 죄성을 갖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 부자라 부유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모른다. 그 중에 특별히 여기 오늘 주제를 말씀하면 가난한 걸 모른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다, 그런 말씀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라우디아 교회는 세상에 저는 부자예요. 크고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가난한 교회, 가련한 교회, 벌거벗은 교회, 눈먼 교회가 돼. 우리가 교회 크게 짓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생활,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 크게 지려고 그런다면 큰 착각이에요. 제 고민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정말 여기 있어요. 이 교회 크게 져놓고서 이거 자랑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거다, 우리가 이런 거지. 그리고 모가지가 뻣뻣해지는 순간에 짐승이 되는 것처럼, 신령이 짐승이 되는 것처럼 거짓과 탐욕에 붙잡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여러분이 여기 붙잡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자다, 하늘이 열렸다,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겉으로 볼 땐 더 큰일 하는 것 같고 물질로 하고, 여기 라오디게에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자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떡덩거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 많아서 더 큰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셨냐는 얘기.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뭐냐? 여기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뺏겨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지옥으로 가는 부자, 그런 부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땅에서 받으면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해악이 된다, 죄악이 되고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을 여기서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주실 게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상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손들에게도 자사손손 잘 살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부귀영화 권세 누리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 쓰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릴 것인지 하늘에서 누릴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거지가 문 앞에 있어도 그거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개새끼는 중에도 문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거지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애완동물 장례 치러주고 뭐 해주고, 애완동물 얘기 잘못했다가 요새 큰일 나요. 법 만들어서 감옥 가요. 근데 사람은 돌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개는 개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게 이게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취미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적인 원리죠. 그렇게 살다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에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데 고통 중에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는데
하늘에 가서도 좋은 거 그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당했는데 하늘에서 좋은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다 하늘에서 부자가 되고 상을 받고 그렇게 좋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찢기고 상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몬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처럼 믿음 지켰는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이 신앙의 역사적으로 볼 땐 더 많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신앙하면서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의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미를 잘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것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이제 볼장 다 봤다. 끝장났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는 거지. 그리고 떠났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뀌었지만 부활의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신앙 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때 살아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서로 그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 출신이 그렇게 부자고 똑똑하고 뭐 넉넉하고 그런데 출신이 없었어요. 어부 출신이고 뭐 세리 출신이고 뭐 열심당원 출신이고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좀 주시지. 맛 좀 보게 하시지.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하시지. 그걸 끝까지 안 주셨는데 왜 그걸 안 주셨을까? 왜 그걸 안 주셨을까? 왜 그걸 안 주셨을까? 그게 저에게도 고민이었고 저희에게도 숙제거리였는데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왜 그래요? 영원한 걸 주시려고. 진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악과 탐욕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한번 그걸 맛보면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게 잃어버리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거 회복하는 것 세상의 것 그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그거 회복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어디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잘 정말 받아들여지시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남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이기고 우리 가족들도 못 이기고 가족이 죽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내가 예수님이 주인 대신 부활의 신앙이 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면 나도 죽고 부모님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거 힘든 거 여기 땅의 거 이거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게 되는데 진짜 생명이 죽어가는 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가 죽어가고 내 일가 친척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건 하나도 안 불쌍해요. 이건 당연해요. 내 집에 있는 개는 불쌍히 여겨도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걸 우리가 깨닫고 통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묻혀서 불만족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짓과 탐욕에 붙잡힌 영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거 건너서 가나안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현실 어려운 거 육신의 삶만 봤다가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걸 붙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걸 붙잡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다 마지막 때다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는지 생명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이 확신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과 탐욕에 붙잡히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몰라요. 세상 신에게 붙잡혀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속는 줄 모르고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 똑같아.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나 내 안에 역사는 마귀나 똑같아. 육신의 편에 설 건지 영의 편에 설 것인지 분별하고 결단하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하고 이긴 사람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와 풍성한 구제헌금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가 뭔가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연단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그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부지런히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모양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주셨으니까 주인에게 10달란트를 갖다 드리고 이게 주인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된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단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역사가 마지막 때 그때 끝에 마지막 날에 끝날의 4장 1절에 이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탐욕과 거짓으로 멸망한 삶 죽는 삶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망하고 가족이 다 망하는 이런 삶을 벗어나는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이 그게 70년이에요. 이제는 탐심에 끌리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 욕심에 끌리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라. 끝까지 말씀 지키고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 승리한다. 그게 남은 자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다. 200만 중에서 2.5%라도 그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저는 자들이고 쫓겨난 자들이고 환난 받은 자들이고 발을 전 세상에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멸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 나라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고통, 심령의.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부르짖느냐? 그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라.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을 해라. 지금 연단의 과정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새 생명 된다, 그런 말씀. 그래 새 사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해산의 수고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출생하는 거예요. 나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 나도 바뀌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라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해산을 해야 생명의 축복을 볼 수가 있죠. 생명의 출생의 기쁨을 볼 수가 있죠.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로 그렇게 되기로 한다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멸시 천대를 받는 거죠. 실제로 어려우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신앙하면서 믿음 지키는데 어렵고 힘든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예수 믿은 결과, 하나님 믿은 결과가 뭐냐, 그렇게 멸시천대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한다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뭘 몰라요? 연단을 통해서, 해산을 통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고 역경의 과정을 통하는데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가난하고 궁핍이고 환난인 것 같은데 하늘의 부자가 된 거 이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믿어지고 이게 알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자가 돼서 그거에 붙잡혀서 까딱 잘못하면 탐심에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에 거짓과 탐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거짓과 탐욕의 역사입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소문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자라고 그랬고 능력이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교회 더 부자가 되고 많아져서 그래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들을 바쳐질 때 그걸 엽전 두 입을 바치는 그 여인을 다 바쳤다 그러고 큰 걸 바쳤다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에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신앙이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이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육신의 기분 감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사정 형편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사느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하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고 가난과 궁핍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부요가 있고 영원한 부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요한 신앙,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주시고 하늘문으로 인도하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기분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정 형편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바울처럼 깨달았으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과거는 버리고 옛사람은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새 사람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370장 360장을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의에 밀리고 360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36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